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한때의 새들이 먹이를 구하려고 재빨리 들판에 내려앉은 것처럼 본문 2장 10절로 19절에는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사야는 청중을 향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0절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날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산들을 향하여 자기들 위로 떨어지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참조 누가복음 21장 30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또 이러한 표현들도 있다.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높은 산과 작은 산,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타시스의 배들, 이는 상인들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예술 조각물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교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우상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교만에 가득 찬 자들을 굴복시키시며 자고한 모든 자들을 낮추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불이. 유다의 지식계급의 몰락이 어두운 색채로 그려져 있다. 3장 1절로 12절. 지도자들은 그릇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혼미케 하였으며 정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3장 12절.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화려한 장신구에 탐닉했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리라는 이사야의 선언 속에서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종국을 생생히 보는 듯하다. 3장 16절 이하. 거짓된 지도층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것처럼 여인들의 세속적 생활 양식은 곧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고에 있어서 구원을 예시하는 또 다른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 4장 1절로 6절. 이것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장 3절.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4절. 그때 갑자기 태양빛이 어두움을 뚫기 시작한다. 마치 그 옛날 광야에서 역경 중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구원의 날들이 이른 것처럼 시온은 다시 여호와로 인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된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교회를 상징하는 시온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빛깔로 묘사되고 있다. 포도원. 5장은 좋은 포도송이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서 전체에서 부각되어 있는 또 하나의 주제를 발견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1, 2절.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잘 알려진 식구를 읊조림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5장 7절. 이 노래에는 한글 개혁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언어 자체의 유의가 숨어있다. 여호와께서는 선한 정치를 기대하셨으나 그가 발견하신 것은 오히려 피의 정치뿐이요 또한 의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나 제약의 세력을 발견하셨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6가지의 저주가 이어지고 있다. 5장 8절 이하.
심판은 적군의 침략이라는 형태를 띠고 임박하여 온다. 마치 사람이 자신의 개를 부르기 위해 휘파람을 불듯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잘 조직되고 훈련된 군대를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5장 26절 이하. 3. 이사야의 소명. 6장 1절로 13절.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본문 6장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회를 섬기도록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종으로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소명 사건이 나타나 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내용에서 그의 사역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건치 못한 아하스가 왕이 되던 그의 어느 날 성전에 있던 이사야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자신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배웠던 것이다. 아하스는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동방의 종교들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으며 왕이라는 뜻을 지닌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 몰록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친 왕이었다. 이사야가 본 그 광경은 마치 땅 위에 있는 성전의 지붕이 활짝 열어 젖혀진 듯 했다. 스랍들이 보좌 주위에서 호위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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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6장 3절. 하나님의 현녀는 지진과 연기를 수반하였고 이를 대면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7번째 저주가 정작 그 자신에게 적용되었다. 그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정함을 고통스럽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향을 피운 제단으로부터 숯불을 취해 자신의 입술을 깨끗게 해야만 했다. 완고한 마음. 이제 이사야는 마음의 준비를 하였으며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결심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사역이란 성공의 사역이 아니라 실패의 사역으로도 보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도 같은 차원의 사역을 맡았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6장 10절. 참조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 이사야는 언제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해야 했는가? 다가오는 심판의 때까지였다. 그 전에 멈춰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사태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남은 자, 즉 그루터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신다. 이는 나머지 성경 및 교회의 계속되는 역사에서 입증된다.